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될 때에 눈과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는 공평하다는 의미와 올바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하거나 뭔가 오점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평과 의로움은 그야말로 정직하고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에 어떤 상황이나 또 누구의 말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미가서 3장 8절 말씀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26장 7절에서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밝히 보고 계십니다. 믿음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결국에는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공의는 각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각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은 속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한 일은 드러내려고 하고 나에게 유익하지 못한 일은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타나는 말이나 현상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공평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공평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평한 일을 나타낸다면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기쁘게 바라보실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그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사악한 자의 패역에 대해서도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그러한 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잠깐 인정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는 각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공의는 최종적인 판결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최종적인 판결을 하십니다. 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가 악인인지 또 누가 의인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대로 마지막 날에는 판결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악인으로 살던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저런 사람은 다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하는 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이 되기 전까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여 돌아오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인이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여드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 모두가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일을 그대로 하나님께 직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핑계의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 되시니,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 그런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는 최종적인 판결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때가 되면 진실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때가 되면 진실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갈 때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고 또 누가 진실한 사람인지도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진실을 알고 계시고 누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누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지 명백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굽어보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혜택을 주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굽어보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된다 하고 말씀하셨듯이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 그가 살고 있는 성읍이 진전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를 통해서 그가 살고 있는 성읍이 패망하여 무너지게도 하십니다. 그야말로 진실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때를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심은 믿음의 씨앗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셨고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고 말씀을 하셨고 이사야서 60장 22절에서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겨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리 부족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창대한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때가 되면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첫째로 각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둘째로 최종적인 판결을 하십니다. 셋째로 때가 되면 진실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알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